오늘은 교회 창립 53주년의 해입니다. 제가 우리 의화영생교회 2011년 7월 10일에 공동의회를 했거든요. 그렇게 본다면 이제 7년이 2달 빠지는 만 7년이 되는 해가 달이 또 지금이기도 합니다. 교회라는 곳은 7년 단위로 끊어져요. 안식년이 껴있기 때문에 7년 단위로 끊어지면서 한 기수씩 되는데, 그런 면에서 본다면 저는 이제 1기를 마친 것이고 이제 2기를 시작해야 되는 때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한번 돌아봤어요. 1기 목회를 어떻게 했는가. 결론이 뭐였냐면 정신없이 했다는 거였습니다. 암만 해도 그럴 것 같아요. 왜냐하면 첫 번째 담임 목사 하고 있는 것이고, 또 개인적인 역량도 좀 부족한 부분이 없지 않았기 때문에 좀 정신없이 이 일기는 보낸 것이 아니겠는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게 생각하다 보니까 우리 여러분들이 되게 고마운 겁니다. 왜 고맙냐면은 그 정신없는 목사한테 7년을 맡긴 거 아니겠어요. 그 정신없는 목사가 운전하는 차에 여러분들이 그냥 막 타가지고 그냥 오셨지 않습니까? 이런 거를 일반적으로 도로로 말한다면 참 그런 거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여러분이 오실 수 있었던 것은 아마 여러분들이 믿음이 커서 그런 것 같아요. 아마 이런 믿음이지 않았을까요? 초짜 목사가 해도 교회는 하나님이 주인이시니까. 그러니 괜찮겠다 생각하는 그런 어마어마한 믿음이 있으셔가지고 여러분들이 나타나신 것 같은데, 그래서 여러분들 참 존경하고 여러분들 많이 사랑하고 또 여러분이 대단하다는 생각이 들어갑니다. 근데 그건 이제 어쨌든 1기고요. 1기는 좀 정신없이 보냈다 하더라도 2기는 어떤 좀 기준을 가지고 해야겠다. 지금 하고 있는 것도 어떤 기준을 세워가지고 좀 정리 좀 해야겠고, 그 틀 안에서 좀 발전된 모습을 보이는 것이 이제 초자를 벗어나서 이제 중자로 가고 있고, 앞으로 이제 20년밖에 안 남았거든요. 굉장히 얼마 안 남았죠? 얼굴이 왜 그래? 20년밖에 안 남았어요. 너무 조금밖에 안 남았어요. 그래서 20년을 마무리를 잘 지으려면은 첫 발을 좀 잘 떼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좀 기준을 마련하려고 생각을 좀 하고 기도 좀 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면 좋을까 생각하다가 오늘 본문이 떠올랐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런 내용을 담고 있어요. 여호수아가, 가나안을 정복했던 여호수아가 이제 모든 사람이 다 그렇듯이 죽음이라고 하는 문을 앞에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대로 죽을 수는 없어서 이스라엘에게 유언으로 남긴 설교가 23장과 24장입니다. 그래서 장로들을 다 부르고 백성들을 다 불러가지고 너희들 이렇게 해야 된다. 나 없어도 너희들 이것만은 꼭 지켜줘야 된다라고 하면서 한 유언 설교인데, 이 유언 설교를 잘 지키면 어떤 일이 벌어질 거냐 하면 10절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10절 한번 읽을까요? 읽겠습니다. 너희 중 한 사람이 1000명을 쫓으리니 이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희에게 말씀하신 것 같이 너희를 위하여 싸우심이라. 이 말씀이 있어요. 너희 한 사람이 이 유언의 말씀, 유언의 설교를 잘 지켜 행하면 너희 한 사람이 어떻게 될 거라고요? 1000명을 쫓아내는 사람이 될 거라고요. 대단한 겁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은 자고로 항상 열강들의 전쟁터였단 말이에요. 상대의 모든 강한 나라들이, 지금도 그러죠. 모든 강한 나라들은 그 가나안이라고 하는 땅을 차지하려고 참 부단히 애를 쓰고 노력하는 곳이란 말이에요. 그런 강대국들의 전쟁터 한가운데에 약소국인 이스라엘이 있는 겁니다. 그 작은 이스라엘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 성경에는 그들이 믿음으로 살아간 이야기도 많이 있지만 때로는 이런 이야기도 많아요. 열강의 눈치 보고 살아가는 것. 저들에게 밉보이지 않으려고 애를 쓰는 모습. 자기들이 문제가 있으면은 하나님께 가야 되는데 하나님께 가지 못하고 오히려 열방을 쫓아다니면서 도와달라 그러는 모습. 항상 강한 자들의 눈치만 보러 살아가는 모습들이 성경에 참 많이 나온단 말입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자기 나라를 문제를 결정할 때 자기 나라의 의견과 이런 것들을 보다도 열강의 눈치를 보고 살아간다는 것이 얼마나 힘든지 우리 잘 알잖아요. 지금 우리가 그렇게 살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나라 문제라고요. 우리나라 문제인데 뭐 문제 하나 생기면 미국에 전화해야 되고 사신 보내야 되고 중국으로 누구 보내야 되고 그 허락받아 와야 되고, 이런 것이 사실 굉장히 쉬운 게 아니라 이겁니다. 근데 그거 굉장히 어려운 거라고요. 근데 그런 어려운 것들을 지금 우리가 마치 외줄타기 하듯이 건너가고 있는 상황에 있거든요. 근데 그것보다 더 어려웠던 것이
당시 이스라엘이었단 말입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뭐 쳐들어오고 뭐 이런 건 없지만 가서 상의 안 했다고 쳐들어오고 뭐 이런 건 없지만 당시에는 상의 안 하고 가서 물어보지 않고 그러면은 그냥 칼 들고 창 들고 쳐들어오는 이것이 일반사였거든요. 그러니 뭐 굉장히 만만치 않은 그런 열강들 사이에서 이스라엘이 살아가고 있는데 너희들이 이 말씀을 잘 순종하고 살아가면 너희 적들이 어떤 적이 쳐들어온다 하더라도 어떠한 강한 적이 쳐들어온다 하더라도 너희가 1000명을 쫓아내는 그런 나라가 될 것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그러니 그 말씀이 떠오르니까 가슴이 뛰는 거예요. 가슴이 뛰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우리 교회도 그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죠? 우리 교회도 성도 한 명이 1000명을 쫓아내고 말이죠. 10,000명을 이길 수 있는 교회가 된다면요. 얼마나 영광스럽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영광스러운 삶을 주님 오신 날까지 계속 이 땅에서, 이 동산에서 주님의 교회 지키면서 열방에 복음 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면서 그렇게 주님 오실 날까지 기다리며 살아가는 그 영혼의 방주로서의 삶을 살아간다면요. 참 교회가 영광스럽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야, 이걸로 기준 삼자. 이걸로 기준 삼고 이제 7년을 한번 또 시작해보자 라고 하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이 말씀을 이해하려면 4절 5절을 먼저 마음에 새겨야겠습니다. 4절 5절 읽겠습니다. 보라, 내가 요단에서부터 해지는 쪽 대해까지의 남아있는 나라들과 이미 멸한 모든 나라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제비 뽑아 너희의 지파에게 기업이 되게 하였느니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희 앞에서 그들을 쫓아내사 너희 목전에서 그들을 떠나게 하시리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그 땅을 차지할 것이라. 아멘. 이 말씀이 이제 기준인데 이 말씀의 핵심은 뭐냐면 주어를 여러분들이 먼저 생각하셔야 돼요. 주어가 누군가요? 여호와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 너희를 애굽에서 끄집어냈고 여호와 하나님이 너희를 홍해를 건너게 하셨고 여호와 하나님이 너희를 광야를 지나게 하셨고 여호와 하나님이 너희를 요단강 건너게 하셨고 여호와 하나님이 이 가나안 땅에 있는 열방을 쫓아내셨다고.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이 너희에게 이 땅을 주셨다라고 되어 있단 말입니다. 몽땅 다 주어가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구원받고 광야를 건너서 요단강 건너 가나안에 정착한 것은 이스라엘의 비전이요 아닌 거예요. 이스라엘의 뜻도 아닌 거예요. 누구의 비전이에요? 여호와 하나님의 비전이에요. 그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계획이고 그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일이라 이겁니다. 그건 이스라엘만 그런 것이 아니고요. 우리도 그렇죠. 이스라엘은 애굽의 종되었던 자들이라면요. 우리는요. 죄와 사단의 종되었던 자들 아닙니까? 하나님이 애굽의 바로를 쳐서 이스라엘을 구원해냈듯이 죄와 사망을 치고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우리 하나님께서 건져내셨단 말이에요. 모두 다 하나님께서 하르신 하나님의 역사이고 하나님의 비전이고 하나님의 뜻이라 이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당신의 아들을 죽이신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보혈의 검을 건너와서 여기에 가나안 땅, 믿음의 땅, 구원의 땅에 우리로 하여금 살게 하신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었다 이거예요. 그 왜 이렇게 하셨을까요? 이스라엘로 하여금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이스라엘로 하여금 왜 애굽에서 나와서 가나안 땅에 살게 하셨을까요? 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죄에서 건져내서 이 믿음의 세계에서 구원해서 바로 천국으로 내려가지 아니하시고 이 땅에서 이 믿음의 세계에서 살게 하셨을까요? 한번 거꾸로 얘기해 볼까요? 이스라엘로 하여금 또는 우리로 하여금 자기 마음대로 살게 하려고요? 우리 마음대로 살라고요? 우리의 욕심대로 살라고요? 우리의 뜻대로 살려고요? 우리의 만족을 이루고 우리의 유익을 이루게 살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건져내시고 죄와 사망에서 건져내셨을까요? 아니라는 건 분명히 아시겠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이냐면 여기 빌립보서 1장 20절 21절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읽을게요.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이는 내가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이게 사도 바울이 살아가는 자세고 목표예요. 뭐라고 되어져 있냐면 나의 간절한 기대와 나의 간절한 소망이 있다고요. 그 간절한 기대와 소망은 뭐냐면 나로 인하여서 예수 그리스도가 존귀해지는 거라 이거예요. 나로 말미암아서요. 나의 뜻을 이루는 게 아니라 나로 인하여서 예수 그리스도가 존귀해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뜻이 나타나고 예수 그리스도의 비전이 펼쳐져 가는 것. 근데 이 예수 그리스도의 뜻과 예수 그리스도의 비전이 이 땅에 펼쳐져 가는 데 있어서 내 목숨도 내놓아야 될 일이 있다면요. 그것도 영광스러운 일이라 이거예요. 그것도 복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정도로 예수 그리스도의 뜻과 비전이 그들에게 중요한 것이었다 이겁니다. 그럼 왜 그럴까요? 왜 이걸 좀 더 간단한 표현으로 말하면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죄의 종으로 살지 않고요. 하나님의 종으로 살겠다 이거예요. 하나님의 종이 하나님의 영광 드러내고 하나님을 존귀하게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죄의 종으로 살지 않고 의의 종으로 하나님의 종으로 살아야겠다. 이게 내가 이 땅에서 해야 될 일이고 이 일을 위해서라면 목숨 거는 것도 아깝지 않다. 라고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다 이겁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왜 죄의 종으로 살면 안 될까요? 왜 하나님을 떠나서 사는 것, 하나님을 떠나서 잘 되는 것, 그런 것도 절대로 그럴 수 없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안 되어 있다면 어느 것도 악한 것이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잘 되어 있다면 모든 것이 복이 되는 그런 세계가 믿음의 세계인데 그래서 왜 죄의 종으로 살면 안 될까요? 왜 하나님을 떠나서는 안 될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로마서 6장 23절 읽습니다. 죄의 값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예, 죄의 종으로 살면 어떻게 되니까요? 사망하니까. 죄의 종은 사망이라니까요. 죄의 결과물은 항상 사망이에요. 여기서 사망이라는 것은 단지 육신의 죽음 정도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육신의 죽음을 포함해서 당연히 포함되는 것이고 포함돼서 주와 관계없이 살아가고 주로부터 절단되어져서 단절되어져 살아가는 모든 삶은 다 사망의 삶이에요. 거기에는 사망의 냄새가 나요. 부패의 냄새가 나고 썩은 냄새가 나요. 하나님과 관계없는 것은 다 그렇게 되어져요. 지금은 괜찮아 보일지 모르겠어요. 지금은 좀 괜찮아 보일 수도 있을지 모르겠어요. 근데 그 결과는 다 사망으로 끝날 수밖에 없는 것이 그게 죄의 종으로 살아가는 자의 삶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의 종으로 살 수 없고 반드시 어떻게 살아야 되냐면 하나님의 종으로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의 종으로 사는 결과가 뭐라고요? 영생이라고요. 영생이라고 하는 것은 그 안에 어떤 의미가 보여지냐. 영생이라는 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것을 영생이라 그러는데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면 우리에게 뭐가 나타나냐면 의의 열매가 나타나고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면 우리에게요. 기쁨의 열매가 나타나고요. 평강의 열매가 나타나고요. 생명의 열매가 나타난단 말입니다. 반드시 그렇게 된다 이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죄의 종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의 종으로 하나님의 종으로 이 땅을 살아야 되는 것이 마땅합니다. 구원받은 자라는 사람은 마땅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종으로 살아가는 것일까요? 구원받은 자가 살아가는 모습일까요? 오늘 여기 세 가지로 여호수아가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6절입니다. 6절 읽을게요. 그러므로 너희는 크게 힘써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것을 다 지켜 행하라. 그것을 떠나 우루나 좌루나 치우치지 말라. 여기에 크게 힘써 아주 똑같은 말을 반복하고 있어요. 이건 굉장히 중요한 것이고 꼭 그렇게 해야 된다. 아주 세게 강조하고 있는 것이 이 율법을 지키는 겁니다. 지난주에 그건 잠깐 말씀을 드렸어요. 여호와의 율법이라는 건 두 가지를 포함하고 있다고요. 하나는 의식법이고 하나는 도덕법이라고 그랬습니다. 의식법 하면은 제사와 절기와 그리고 성막이 들어있다고 그랬어요. 근데 우리는 지금 제사와 절기와 성막을 지키지 않습니다. 왜죠? 제사와 절기와 성막의 목적이 실러가 오시기까지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시기까지만 역할이 되어 있단 말이에요. 어떤 역할이냐면 요 구약에는 요거를 통해서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었단 말입니다. 제사를 통해서요. 절기를 통해서요. 성막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게 된단 말이에요. 근데 신약에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은 하나밖에 없어요. 하나밖에 없어요. 아멘. 예. 그렇죠. 아멘이 돼야 되는 거예요. 하나밖에 없어요. 뭐예요? 요한복음 14장 6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단 말이에요. 본체가 오셨고 실체가 오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는 제 성막이라는 거 하는 통을 통해서 또는 절기나 제사라는 걸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런 거 끝났고 이제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만 하나님께 나간단 말이에요. 그 길 외에는 없단 말입니다. 그래서 더 이상 우리는 제사를 지내지 아니하고 더 이상 절기를 지키지 아니하고 더 이상 성막을 짓지 않습니다. 그런 것이 시대는 끝났다 이거예요. 이거 완성이 됐다 이겁니다. 근데 이제 하나가 남은 것이 있다 이거예요. 그게 뭐죠? 도덕법. 우리 원래 죄인으로 있을 때 도덕법을 지킬 수 없었어요. 근데 이제 죄에서 건진받아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인생이 되었으니까요. 이 도덕법을 지킬 수 있다 이겁니다. 근데 이 도덕법이 뭐라고요? 주께서 다른 것으로 해석해 주셨어요. 뭐라고요? 이웃사랑이라. 이웃사랑이라. 가장 큰 율법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또요.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다라고 이 도덕법은 이웃사랑이라고 분명히 정의를 해주셨어요. 그 이웃사랑이라니까 너무 범위가 큰데 좀 범위를 좁혀서 단순하게 봅시다. 그게 뭐냐면 옆에 있는 사람을요. 그 사람이 가족일 수도 있고요. 그 사람이 성도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을요. 좀 참아주고 견뎌주고 이해해주는 겁니다. 여러분 죄를 그렇게 하라는 게 아닙니다. 우린 죄를 어떻게 해야 돼요? 미워하고 경계하고 싫어해야 됩니다. 근데 미숙하고요. 연약하고요. 좀 모자란 건요. 좀 품어줄 수 있고 참아줄 수 있고 용납해 줄 수 있어야 한다 이겁니다. 그런 면에서 본다면 우리 교회 기관들 많죠. 남신도가 3개가 있고 여신도가 5개가 있고 또 각 기관들이 있습니다. 뭐 성가대, 뭐 찬양단, 또 각종 기관들과 또 교사, 여러 봉사단체들이 있는데 그런 모든 기관들이 다 서로가 서로를요. 좀 존중해주고 좀 이해해주고 품어주고 좀 도와주고 좀 이끌어주고 그런 모습들이 좀 되어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마음들이 좀 더 커지고 좀 더 자라다 보면은 나누어 줄 수 있는 데까지요. 나누어 줄 수 있는 것이요. 그래서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좀 전에 광고 드렸는데 학생회 체육대 한다 그랬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학생회 체육대 있으면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좀 기도해 주시고요. 학생들 있으면 좀 보내주시고요. 그리고 저녁에 요리한다 그러니까 와서 요리해 주시고요. 요리하라 그러면은 그게 요리하라는 것만은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 굽고 하나 먹고 하나 주고 얼마나 아름다워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교회는 돈 그렇게 쓰는 거예요. 그렇게 좀 해주시고 뭐 선물 주실 거 있으면 좀 나눠주시고 말이죠. 그리고 체육대회지 않습니까? 전교인 체육대 우리가 경품 모집하고 있지 않습니까? 경품은 사오지 마십시오. 제가 계산해 봤는데 이렇습니다. 제가 계산해 봤어요. 치약을 제 돈 주고 사보고 치약을 경품 받아 사봤어요. 받아봤어요. 어디게 더 이가 잘 닦일 것 같으세요? 경품이 잘 닦입니다. 이쑤시개도 그렇습니다. 이쑤시개도 사서 쓰는 것보다는 경품으로 얻어 쓰신 것이 더 잘 쓰셔집니다. 제가 임상을 해봤습니다. 그러니까 믿어주십시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저는 사서 내겠습니다. 저는 뭐 나만 아는 사람이니까 저는 사서 내고 여러분들은 집에 10년씩 묻혀놓고 있잖아요. 그거 딱 꺼내 오시란 말이에요. 그거 계속 있으면 다음 달에 썩습니다. 썩는 거니까 그걸 가지고 그걸 경품으로 내놓고 함께 나누어 쓰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뽑아가지고 그것도 제비로 뽑아가지고요. 우리 사모님은 경품 이거 돌리자 그러더라고. 빈거 돌리자 그러더라고요. 너무 복잡해. 예, 돌리지 말고 뽑아서 말이죠. 우리 함께 웃으면서 하나씩 받아갈 수 있는 그게 재밌는 거예요. 예, 그렇게 좀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런 문화들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좀 이렇게 미숙하고 연약하고 부족한 것을 향해서 참아주고 견뎌주고 이해해주고 나누어주고 요거 한꺼번에 다 앞자 붙이면 참견이나죠. 예, 참견이나 해주세요. 참아주시고 견뎌주시고 미숙한 것에 대해서요. 좀 이해해 주시고요. 그리고 좀 내 것 나눠줘서 좀 채워주시고 그러면은 그런 것이 이웃사랑의 한 모습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것들이 여기서 연습하는 거예요. 그래도 우리 형제지 않습니까? 우린 자매지 않습니까? 한 아버지를 섬기고 있는 같은 자녀지 않겠습니까? 그게 얼마나 쉽겠어요. 그렇게 연습하다 보면은 우리의 지경이요. 넓어질 수 있겠죠. 이렇게 넓혀가는 겁니다. 넓혀가서 전혀 관계없는 사람들도 돕고 이해해주고 뭐 그런 일들이 벌어질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우리 성탄원금도 그렇게 쓰는 게 마땅합니다. 지금 우리가 쓰는 게 아주 지혜롭고 마땅합니다. 아기 예수, 모든 사람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내어주시려고 오시는 아기 예수지 않습니까? 그때 드리는 예물이잖아요. 그거를 우리를 위해 쓴다는 것은 조금 격에 안 맞는다는 생각이 든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걸 장학금으로 하고 있는데 그래서 2분기라 그러지 않습니까? 두 번째 2기 때는 그런 소망이 있는 거예요. 이건 소망이니까 소망은 제가 품고 역사는 하나님이 하시고 뭐 이렇게 순서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마음에 소망을 품었어요. 이게 뭐냐면 우리 교회 내 다니는 모든 학생들에게 다 장학금을 줄 수 있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뭐 지난번에 말씀드렸다시피 전주에 있는 모든 학교에 우리 장학금을 보낼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면 좋겠다. 뭐 소망이니까 기도하고 품뽑으면 하나님께서 범위는 하나님께 정해주시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게 성탄원금을 그렇게 이웃과 나눌 수 있는 것 중요한 거라고 생각하고요.
또 좀 전도도 열심히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전도를 열심히 해야 된다는 것은 교회를 키우자는 의미가 아닙니다. 물론 교회도 커야겠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우리가 이웃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은요, 예수입니다. 그렇죠? 최고의 선물은 예수입니다. 예수를 전해주는 것. 이보다 더 귀한 건 없습니다. 그걸 전해주는 게 전도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물질을 주는 것도 중요합니다. 근데 그 물질을 주는 건 그들을 구원시켜주지 않습니다. 그들을 구원에 이끄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인 줄 믿습니다. 그 구원의 이름을 자꾸 전하는 것, 이웃사랑의 가장 중요한 모습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또 하나는 선교도 더 열심히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분명한 것은 우리는 이 세대를 향한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인 줄 믿습니다. 우리를 통해서 주의 역사가 흘러갈 것이고 우리를 통하여서 주의 기쁨들이 흘러가게 될 겁니다. 그게 축복의 통로입니다. 근데 우리가 남에게 주는 것이 다른 나라에 열강해 주는 것이 아까워서 우리 것을 막아버린다면, 통로를 막아버리면 어떻게 될 것 같으세요? 다 우리 거 될 것 같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 통로 자체가 썩어갈 겁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지난번에 우리가 여러분들이 많이 준비해 주셔가지고 캄보디아 가서 많이 풀었습니다. 굉장히 복이 있었어요. 은혜도 있었고요. 기쁨도 있었고 즐거움기도 했습니다. 그런 식으로 우리가 통로로서의 역할을 잘하면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속해서 새로운 물을 공급해 주시지 않겠습니까? 날마다 펑펑 흘러가게 해주실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선교 열심히 해야 되는데, 그래서 이기 때는 좀 이렇게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품었어요. 그게 뭐냐면 지금 1년에 한 번 가는데 이기 끝날 때쯤 되면은 1년 교회 되면 어떻게 하는가. 일부 예배 때보다 좀 믿음이 세시군요. 일부 예배 때 아마 좀 적었는데, 예. 저는 원래 이 2번 정도가 아니에요. 제가 원래 처음 기도한 거는 달마다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아예 선교 목사를 세우고 너는 딴 거 하지 말고, 항상 교인들을 한 20명씩 모아가지고 매달 보내서 훈련시키고 보내고, 예, 그렇게 하는 것만, 그런 목표도 생각을 꿈꾸고 있어요. 근데 그건 3기 때 해봅시다. 너무 욕심내면 안 되고, 이기 때는 여름과 봄에, 겨울에, 여름 안 되시는 분은 겨울에, 겨울 안 되시는 분은 여름에. 그래서 복음 들고 가는 1년에 2번 정도 하면 좀 좋겠다는 생각도 품어봅니다. 또 뿐만 아니라 교육도 그렇죠. 교육도 이웃사랑의 한 표현입니다. 왜냐하면 거기 대상이 있으니까요. 우리의 가장 가까운 이웃인 어린이들이 있고 학생들이 있습니다. 마음 같아서는 소망도 이것도 품어봅니다. 저들을 좀 잘 양육했으면 좋겠고 저들을 좀 잘 키웠으면 좋겠어서 마음의 소원을 품은 게 이거예요. 이기 끝날 때쯤 되면은 교육관이 지어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어요. 보신 분들 계시겠지만 영화부 같은 경우는 아이들은 많아지고 있는데 예배드릴 자리가 좀 마땅치 않아가지고 굉장히 좀 힘들어하고 있는, 애들이 움직이지도 못하는 상황이 될 수도 있다고 하는 그런 얘기를 듣게 되는데 참 감사한 일이죠. 교회에 애기 울음소리 들린다는 만큼 기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아이들 뛰어다니고 아이들 깔깔대는 울음소리가 들린다는 것만큼. 아이들 찬양하는 소리 들어보셨습니까? 그건 어른들이 찬양하는 것도 굉장히 기뻐요. 굉장히 은혜가 되고요. 근데 아이들이 찬양하는 거 보면 더 즐겁습니다. 혹시 올라오면서 아이들 교회 그린 거 보셨나요? 굉장히 그림 하나하나 만지면서 굉장히 기뻐했어요. 우리 아이들이 이렇게 교회를 기뻐하고 그 교회를 그리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그리고 보혈을 그리는 아이들이 있더라고요. 주의 보혈을 우리가 그 1, 2학년짜리 애들인데 그 예수 그리스도로 구원받았다고 기뻐하는 그 모습들이 그림에 있단 말입니다. 그 아이들을 좀 잘 양육하기 위해서 좀 마음껏 예배 드릴 수 있는, 그래서 어린이와 청소년부도 이 예배 드리는 장소가 똑같다 보니까 좀 불편한 공간들이 있는가 봐요. 그래서 이것들을 좀 해소해 줄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좀 있었으면 좋겠고, 그리고 본당 안에 우리 식당이 들어있는데 식당도 본당에 있는 것보다는 좀 교육관이 있는 게 좀 더 격이 맞을 것 같아요. 그런 것들을 할 수 있는 그런 교육관이 7년 이내에 좀 마음 같아서는 우리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다면 건물로 나타났으면 좋겠고, 만약에 그것이 좀 여의치 않으면 청사진이라도 분명히 제시할 수 있는 그런 2기가 되면 좋겠다라는 마음의 소원을 좀 품어봅니다. 또 뿐만 아니라 지금은 우리가 교구와 교육국을 같이 묶어서 가고 있는데 좀 하나님께서 여유를 주신다면은 좀 교육국과 교구도 좀 분리해서 교구는 교구사역, 또 교육은 교육사역 이렇게 좀 나눠서 하면 더 좋지 않겠는가라는
하는 그런 소망도 좀 품어봅니다. 그런 소망들 하나하나가 이기 때 좀 구체화되고 현실화될 수 있는 그런 교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7절입니다. 7절 읽을게요. 너희 중에 남아있는 이 민족들 중에 들어가지 말라. 그들의 신들의 이름을 부르지 말라. 그것들을 가리켜 맹세하지 말라. 또 그것을 섬겨서 그것들에 절하지 말라. 여기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은 무슨 내용이냐면 너희는 이 민족을 열방을 닮으면 안 된다. 세상을 닮으면 안 된다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전에 저한테 이렇게 물어보신 분이 있었습니다. 저한테 얘기하신 분이 뭐냐면 목사님 참 아들을 많이 닮으셨어요.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정색을 했죠. 아니 아들이 저를 닮아야지 제가 아들을 닮아서 되겠습니까? 그게 얼굴이 좀 빨개지시더라고요. 네. 당연한 겁니다. 맞죠? 그건 맞아요. 그럼 이건 맞나 보세요. 교회가 세상을 닮아야 될까요? 세상이 교회를 닮아야 될까요? 세상이 교회의 영향력을 행사해야 될까요? 아니면 교회가 세상에 영향력을 행사해야 될까요? 계산이 잘 되시죠? 물론 세상이 교회를 닮겠다고 해서 닮아질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거듭난 자의 공동체입니다. 먼저는 거듭나야 교회같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어쨌든 세상이 봤을 때 교회가 참 좋아 보여서 야 교회처럼 됐으면 좋겠다. 참 멋있는 도시네. 이렇게 되어줘야 되는 것이 마땅합니다. 근데 그렇게 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요. 세상의 신을 섬기지 말라고 되어 있는 거예요. 세상의 신이 뭘까요? 세상의 신은 분명히 성경에 되어 있습니다. 뭐라고 하냐면 탐심이 우상이라고요. 욕심이 우상이라고요. 그 욕심에서 우상이 등장을 해요. 매사에 뭐든지 그렇습니다. 특별히 어떤 욕심이냐면 물질에 대한 욕심입니다. 더 갖겠다는 욕심이 우리를 우상 숭배자로 만들어낸다 이겁니다. 사랑하는 우리 믿음의 성도 여러분, 열심히 일하는 거 마땅합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겁니다. 땀 흘려 열심히 일하는 건 우리의 사명입니다. 근데 열심히 일해서 하나님께 주신 것이 있다면 그것으로 만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더 가지려고 하나님이 주시지도 않는 것인데 더 가지려고 남의 것까지 빼앗고 남의 것까지 속이고 그렇게까지 해서 우리가 얻을 게 뭐가 있겠습니까? 그러지 마시고 항상 하나님이 주신 것에 만족하고 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도 그래야 되겠지만 교회도 그래야 돼요. 교회는 특별히 두 가지 욕심을 조심해야 됩니다. 하나는 물질이죠. 당연히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물질의 노예가 되면 안 됩니다. 근데 또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성공의 노예가 되면 안 됩니다. 성공의 노예가 되는 것이 되면 안 됩니다. 거기에 빠져들어가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저도 그렇게 항상 다짐하죠. 제가 다짐하는 건 뭐냐면 늘 저를 바라보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요구하는 것, 제가 다짐하는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돈에 의해서 지배되는 목사가 되지 말자. 되게 쪽팔린 일이다. 그거. 목사가 돈에 의해서 이리 끌려다니고 저리 끌려다니고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하시죠? 여러분 헌금 당연히 많이 해야 됩니다. 헌금을 많이 해야 됩니다. 헌금을 많이 해야 됩니다. 그런데 제가 헌금 많이 한 성도 이뻐하고 헌금 적게 한 성도 미워하고 그렇게 되고 여러분도 원하시지 않죠? 저도 원하지 않습니다. 저 그렇게 안 할 겁니다. 저는 그런 것에 매이고 싶지 않습니다. 헌금은 여러분이 하나님께 하는 것이지 제가 그거 보고 기뻐하고 즐거워야 될 이유는 하나도 없습니다. 그거 안 매였으면 좋겠습니다. 당연히 안 매이고 싶고요. 뿐만 아니라 저 유명해지는 것도 원하지 않습니다. 유명해지면 골치 아파요. 유명해지면 자꾸 이곳에서 오라 그런단 말이에요. 전 여러분 앞에만 있고 싶습니다. 그렇다고 또 아멘 하는 것도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습니다. 유명해지는 거, 성공에 이런 데 빠지고 싶지 않습니다. 어쨌든 그래요. 우리 그런 데 소망을 두면 안 됩니다. 우리가 소망을 둬야 되는 것은 어디냐면은 오직 예수. 아멘. 오직 복음. 여기에만 우리가 마음을 둬야 돼요. 그래서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말과 우리의 행동이 다 어디를 기반으로 둬야 돼요? 예수. 뭐든지요. 생각과 행동과 심지어는 물건을 사고 물건을 팔고 뭐든지 우리를 툭 치면 예수가 나와야 돼요. 예전에 이런 교회사에 이런 이야기 있어요. 최건능 목사님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유명한 목사님 계세요. 일제시대 때 하도 이분이 예수하고 다니니까 일본 순사가 잡아왔어요. 일본 순사가 잡아와서 또 예수라고 말하면 때린다 그래가지고 때렸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우리가 일반적으로 딱 맞으면 뭐라 그래야 돼요?
아야! 이래 될 거 아니겠어요. 이 정상이잖아요. 근데 이분은 때리니까 뭐라 그런 거예요? 예수! 두 번 때리면요. 두 번 예수! 세 번 때리면요. 세 번 예수! 죽도록 하면요. 죽어도 예수! 그래서 1년 수달했어요. 제발 예수라고 하지 말라고. 그랬더니 책 얻는 목사님이 뭐라 하는지 아십니까? 그럼 때리지 말라고!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뭐가 나와야 되냔 말이에요. 욕심이 나오면 안 되고 예수가 나와야 된다 이겁니다. 그러면 우리의 말과 행동과 생각을 점검하셔야죠. 항상 우리의 얼굴이 제대로 됐는지 뭐가 묻었는지 안 묻었는지 거울 보고 우리 점검하잖아요. 그것처럼 우리의 말과 행동과 생각도 점검하셔야 돼요. 그럼 우리의 말과 행동과 생각을 점검할 수 있는 거울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어디 있어요? 네, 성경이 우리의 거울이에요. 그래서 성경을 여러분 많이 보셔야 되고 성경 공부 많이 하셔야 돼요. 그래서 저는 사실 좀 때로 열받은 적이 있어요. 언제 열받았냐면 TV 보다가 열받았어요. 뭔 TV를 보다가 열받았냐면 유치원에서 어느 유치원인데 유치원에 신입생을 뽑는 거예요. 근데 그 신입생을 뽑는데 추천 번호가 있는 모양이에요. 그 추천 번호를 받기 위해서 줄을 서는데 얼마나 줄 서는지 아세요? 3박 4일을 줄을 서는 거예요. 텐트를 치고 심지어는 그 유치원 또 아이를 가르치는 거니까 내가 그렇다 이래 쳐주겠어요. 근데 한 번은 뭘 봤냐면은 그 아이폰 이런 거 있잖아요. 그 아이폰을 사기 위해서 1번으로 사기 위해서 말이죠. 그걸 줄을 서는 사람들을 봤어요. 그것도 뭐 일주일씩이나 막 거기다 텐트를 치고 일주일을 있다가 그걸 사는 거예요. 그래서 열받았죠. 왜 열받았겠어요? 열받은 이유는 걔네들 때문이 아니에요. 열받은 이유는 이거예요. 제가 왜 성경 공부하자 그러면 줄을 안 서는 거예요. 줄을 서야 되지 않겠어요? 아니 아이폰을 사는 것도 줄을 서는데 성경 공부 등록도 줄을 서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상상을 해봤어요. 7년 2기가 끝날 때쯤 되면은 제가 여기서 성경 공부 뭐 창세기를 합니다 라고 하면은 갑자기 어느 분이 조용히 나가는 거예요. 사무실 가서 줄 서려고. 그 너무 심하죠. 너무 심하니까 소망이 빨리 축도 끝나면 내가 초알같이 악수도 하지 않고 가가지고 내가 1번으로 등록하리라. 뭔 아멘이 없는 거예요. 1번으로 등록하리라. 그리고 주일날 아니고 월요일부터 등록한다 그러면 주일날 집에 안 가는 거예요. 사무실 앞에 텐트 치고 하룻밤을 보내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 말씀을 받은 시간이니까 말이죠. 그 설교도 열심히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설교를 올리지 않습니까? 교회 홈페이지에 올리고 페이스북에도 올리고 유튜브에도 올리고 있어요. 저 이거 다른 사람들이 들으라고 올리는 거 아닙니다. 다른 사람은 듣든 말든 저는 사실 관심 없어요. 제가 관심 있는 건 우리 성도들이 한 번 더 듣고 한 번 더 마음에 새기고. 그래서 제가 신방을 갔는데 제가 한 설교를 이렇게 듣고 계신 몸은 너무 이뻐요. 앞으로 제가 신방 간다고 무조건 틀어놓으세요. 자꾸 하나님 말씀 들으려고 하고. 그래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습 자꾸 하나님 말씀 배우고 듣고 해가지고 우리의 말과 행동과 생각에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고 다른 것으로 의해서 오염되어지는 것을 본다면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각질 제거하시죠? 각질 제거 해보셨죠? 각질 제거합니다. 화장품으로 하고 심지어는 도끼로도 하시는 분들 봤어요. 찍어서 막 하고 막 그러는데 몸에 난 각질도 제거하려고 암을 쓰잖아요. 그리고 어느 것이 좋은 것인지도 막 유튜브에 올라오고 막 그러던데 우리의 마음 안에 낀 악한 것들도 주의 말씀으로 보고 발견되어졌으면 각질로 여기고 제거하실 수 있게 바랍니다. 어떻게 해요? 회개로요. 어떻게 해요? 주의 보혈로요. 그걸 찍어내고 씻어내야 돼요. 자꾸 주를 닮아가려고 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되어져서 끝날 때쯤 되어지면은 우리 모든 성도들이 지금보다는 더 예수님을 닮아 있고 이렇게 되어져 있으면 참 멋있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세 번째는 3절입니다. 3절 읽겠습니다. 오직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가까이 하기를 오늘까지 행한 것 같이 하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너희는 세상을 멀리하고 세상은 멀리하고요. 하나님은요 가까이 하라. 세상은 멀리하고 하나님은 가까이 하라. 하나님을 가까이 한다는 건 이런 개념이에요.
하나님, 내 삶의 모든 영역을 하나님께 오픈하는 겁니다. 다 열어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다 간섭해 주시고, 다 참여해 주시고, 하나님 다 이끌어 주세요. 라고 하면서 다 열어가는 겁니다. 이런다면 가정도 여세요. 그리고 직장도 여세요. 그리고 학교도 여세요. 매 순간 곳곳에 있는 곳마다 하나님께 물으세요.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이 순간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을 자꾸 들으려고 하십시오. 저는 분명하게 알고 있는 게 있어요. 하나님 우리에게 크게 외쳐요. 제가 그래서 그래요. 제 자녀들이 위험한 상황에 있다든가 엉뚱한 길로 간다 하면 저 살살 이야기하지 않아요. 되게 세게 얘기해요. 근데 하나님도 그러실 거라고 생각해요. 하나님 우리에게 되게 세게 말씀하세요. 근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못 듣는 이유가 있어요. 그게 뭘까요? 마음이 딴 데가 있어서 그래요. 지금 간혹 그러지 않습니까? 애들 밥 먹으라고 우리가 많이 불러보잖아요. 밥 먹으라고 이름 부를 때 애들이 대답 안 하고 있으면 둘 중에 하나 하고 있어요. 뭐 하고 있어요? 휴대폰에 빠져 있어요. 두 번째는요. 공부에 빠져 있어요. 이상한가요? 어쨌든 딴 데 마음이 다 빠져 있으면 부모가 부르는 소리도 들리지 않아요. 근데 하나님도 그렇다고 생각이 돼요. 우리의 마음이 자꾸 딴 데가 있으면 하나님이 크게 외치는 소리 잘 들리지 않아요. 근데 자꾸 하나님께 마음과 생각을 지금 집중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하고 있는 게 큐티입니다. 큐티는 다른 식으로 번역드린다면은 매일매일 하나님 음성 듣기예요. 매일매일 하나님을 의지하게 해요. 그리고 그 속에서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아침에 주의 말씀 읽고 묵상해서 기준을 잡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 제가 이 말씀대로 살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하루를 거기에 맞춰가는 거예요. 계속 맞춰가는 거예요. 그리고 저녁에는 평가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자랐으면 회개하고 그리고 이루어졌으면 감사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만 따라가는 것. 그 훈련을 큐티입니다. 그래서 제 소망은 7년쯤이 끝났을 땐 지금 3기가 다음 주부터 3기 시작되니까 7년쯤 되어지면 우리 대부분의 성도들이 다 큐티 훈련이 좀 잘 되어져 있어서 주일날 오후 예배 때 다 같이 모여서 예배 드리고 그리고 예배 끝나고 나면은 곳곳에 모이는 거죠. 교회에서도 모이고 뭐 찻집에서도 모이고 식당에서도 모여서 지난 한 주간 하나님이 내 마음 만져주신 것들 하나님이 내 삶에 역사하신 것들 그런 체험들을 간증으로 이야기하고 그걸 들으면서 도전을 받고 또 마음을 새롭게 하고 그러면서 거기에서 치유가 되어져요. 거기 기적이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만이 여러분 정말 안식을 줘요. 세상에 주일날 오후에 어디를 간다를 안식이 되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뭐 주일날 오후에 놀이공원에 가면 재밌습니까? 재미없어요. 하나님 말씀으로 노세요. 하나님 말씀으로 즐기시고 거기에 참 즐거움과 참 안식과 참 기쁨이 있습니다. 네, 그렇게 하셨으면 좋겠고 또 기도도 일상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늘 기도하는 모든 곳에서 기도하는 그래서 마음 같아서 이래요. 그러니까 제가 알아보니까 꽤 많은 성도들이 식기도를 안 하더라고요. 아십시오. 여러분 내가 밥을 먹는다는 게 얼마나 큰 복입니까 지금. 네?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식기도 하세요. 내가 밥을 먹을 수 있다는 것 얼마나 놀라운 가뿐한지 몰라요. 그리고 식기도 하실 수 있는 분은 밤기도 좀 하세요. 밤기도 교회 와서 하면 참 좋겠습니다. 근데 교회 오실 수 없으신 분이라면은 여러분의 침대 머리에서 하루에 마감하는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십시오. 그리고 그거 하실 수 있는 분은 아침 기도 하셨으면 좋겠어요. 아침 기도 새벽에 와서 하셨으면 좋겠어요. 근데 새벽에 나오시기가 참 어려운 분들도 있을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아침에 일어나서 기지개 한번 펴시고 그 침대에서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오늘 하루를 의탁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지 않으면 오늘 하루를 어떻게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주여 나를 인도해 주십시오. 하면서 아침 기도 시작해 보십시오. 네, 그렇게 기도가 일상이 되어지고 날마다 그렇게 눈 뜨면 기도하고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고민하는 대신에 고민 자리에서 기도하시고 이렇게 기도가 일상이 되어지는 그런 모습이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배도 한 번 더 드리기 운동했으면 좋겠어요. 그렇죠? 주일 오전 내에 나오실 수 있는 분이라면 오후 예배 한 번 더 드려보시죠. 오후 예배 하실 수 있는 분이라면 금요 예배도 좀 해보시고 수 예배도 한번 해보시고 구역 예배도 좀 해보시고요. 남신도 구역 예배 굉장히 멋있습니다. 일남신도는 일남신대도 모여서 하고 있고 이산 남신도는 또 같이 모여서 또 예배 드리고 있습니다. 함께 모여서 남신도들 모여가지고 함께 교제하고 기도하고 마음 나누고 굉장히 멋있습니다.
거기에 뭐 남신도 뿐이겠습니까? 각 구역별로도 좀 모여서 함께 구역 예배도 좀 들으셨으면 좋겠고, 그거 하실 수 있는 분이라면 새벽 기도도 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새벽 기도 한 번 하실 수 있는 분은 두 번 하시면 좋겠고, 이렇게 한 번씩 더 예배를 좀 늘려가면서 매 순간 하나님과 교제하는, 하나님과 가까이 지내는 저와 여러분이 될 필요가 있습니다. 결론입니다. 11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스스로 조심하여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여기에 스스로라는 말은 마음으로입니다. 마음으로. 그러니까 외식하면서 하지 말고, 겉모습으로만 하지 말고, 진심으로 마음의 거듭남을 입어서 이 중심에서 이렇게 하도록, 그리고 스스로, 그리고 조심하라는 말은 결단을 해서 마음 단단히 먹고 하나님을 사랑하라.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말로 하는 게 아닙니다. 이렇게 하라고요. 이웃을 사랑하고, 세상의 신은 멀리하고, 하나님은요 가까이 하고, 이렇게 살아가는 것, 이렇게 하는 것을 성경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라는 구체적인 표현으로 쓴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게 여호수아가 유언 설교로 남긴 겁니다. 제가 이제 2기 목회를 시작하면서 마음에 품은 소원입니다. 그래서 2기 목회 전체 표현은 하나님을 사랑하라 합니다. 어떻게 해요? 이웃을 사랑하고, 세상은 멀리하고, 하나님은 가까이 하는 것. 이게 올해보다는 내년보다는 내후년, 이렇게 조금씩 발전해 갈 수 있는 안들을 이제부터 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고, 부디 바라는 것은 지난 7년을 잘 따라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또 7년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이번 또 시작되는 7년도 여러분들이 좀 기도해 주시고, 또 순종해 주시고, 때로는 저한테 좀 도움도 좀 주시고, 때로는 저한테 권면도 좀 해주시고, 그렇게 해서 함께, 목사 혼자 만들어가는 교회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분과 함께 주님의 교회를 손가락질 받는 교회가 아니라 정말 멋있는 교회, 우화영생교회 다니는 성도들이라 믿을 수 있다. 나는 그런 소리까지 사실 좀 듣고 싶고, 저는 이런 소망도 있습니다. 우화영생교회가 얼마나 좋은지 그 주변에 있는 땅값도 오르는 교회. 저 너무 세상적이었나요? 근데 그만큼 대접받고 싶어요. 그만큼 하나님 앞에, 야, 너희 교회 정말 잘한다 라는 소리 정말 듣고 싶습니다. 함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도와주시고 함께 이 7년 힘차게 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